다니엘서 11장 36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다니엘서 11장 3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서 11장 1절로 35절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언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어떤 일들을 미리 예견하여 말씀하신 것을 예언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그 놀라운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린 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노니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라고, 그래서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다가올 미래를 알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구약시대와 그 신약시대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북쪽 왕 시리아와 남쪽 왕 에집트가 서로 전쟁하는 것과 또 안티오쿠스 4세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기록들을 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우리에게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뭘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보라는 거예요. 너가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둘째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럴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코스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너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살 살든 150살 살든 한 번은 가는 거예요. 준비하고 가는 것과 준비하지 않고 가는 것은 천지차예요. 무슨 얘기냐?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 1장 여기 11장 1절로 35절까지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과는 전혀 다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한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 누굴까요? 우리가 언뜻 지난주에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왕하면 혹시나 이 북쪽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36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왕은 이 안티오쿠스 4세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존재했던 왕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10장 14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거니와 그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이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왕은 마지막 날들, 즉 이 세상 종말에 나타나게 될 왕,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는요,
옛 로마 판도, 그러니까 구라파 이 유럽 쪽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과 하나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원은 여기 예루살렘의 중심에 딱 버티고 서 있는 황금 사원, 이 모슬렘 사원을 헐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들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18억이 넘는 모슬렘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통합된 구라파, 즉 유럽 공동체와 손을 잡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 연합을 통해서 엄청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적 문제예요.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잘 보시겠지만 유럽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안 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군사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들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의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유럽에다 경제적 지원을 하고 유럽은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군사력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슬렘 사원, 황금 사원을 헐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가 완공될 즈음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11장 29절 이하에서 보았듯이 북쪽 그 왕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에집트를 공격했다가 그래서 실패하고 나니까 어디를 공격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3년 반 동안 더럽히죠. 이와 똑같이 이게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똑같이 이 유럽 공동체가 3년 반, 언약을 맺은 지 3년 반이 지난 후에 그 언약을 깨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즉 이 세상 종말의 날에 7년 대환란 때 일어나게 될 그 사건을 지금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오늘 본문 4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참 이 말세를 잘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복된 생애를 이룰 것인가 살펴보십시다. 먼저 36절 말씀 다시 봅시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자기 뜻대로 행하며 이랬어요. 자기 뜻대로 행하며.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주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듯 주님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그 아버지의 뜻에 그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적그리스도는 어때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자기를 높여 자신을 신격화, 하나님화 한다는 거예요. 여기 36절 말씀 보세요.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어떻게 해요?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아침의 아들이었던 천사장 루시퍼가 그 하늘에서 쫓겨나서 마귀 사탄이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을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명하신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뚝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잖아요. 바로 이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 본능이요,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싹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우리 주님은 섬기려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이기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한번 비춰보자는 얘기예요.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놀라운 말로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 11장 36절 말씀 보세요.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건 이단들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똑같은 성경인데 이 성경을 읽고 저들이 하는 해석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놀라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과 몇 번 접촉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금방 혹 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들의 형통은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 36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로가 이를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까 심판이 정해져 있고 그 심판의 날까지만 저들이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에 제가 저들의 종말을 여기에 말씀을 통해 보여줄 텐데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네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역사를 잘 보면 항상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있어요. 조그만 그 나라가. 여기 다니엘서 11장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여기 보면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여자들의 바라는 것, 이 여자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이스라엘에 바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오신 메시아를 믿을까요? 아니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오신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믿을까요?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다릴까요? 다른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저들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바람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적그리스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높아질 건가? 자기가 하나님 될 건가? 자기가 메시아가 될 건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메시아인데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요, 세상 힘의 신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힘의 신, 여기 다니엘서 11장 38절 말씀 보세요. 오직 그는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금과 은과 보석과 기뻐하는 것들로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공경하리라. 여러분, 여기 힘의 신이 뭐예요? 바로 힘의 신이란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에요. 즉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 물질과 권력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옛날에 전도해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느니 자기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교도소에 가요. 주먹 믿다가. 지금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 돈이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 흐름을 잘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돈이 있는 나라야. 군사력이 있는 나라야. 우린 그런 나라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전쟁, 이 세상 종말의 전쟁은 바로 그들에 의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 자신을 추종하는 나라들을 점점 더 확장해 간다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확장해 간다. 여기 다니엘서 11장 39절 보세요. 그가 가장 강한 요새들에서 한 이방 신과 더불어 이같이 행하며 그 신을 인정하고 그 신에게 영광을 더해 줄 것이요. 또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고 이득을 얻기 위해 그 땅을 나누리라. 이 말씀의 뜻은요, 적그리스도는 이방 신과 더불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점점 더 연합을 해서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앞으로 적그리스도는요, 전 세계적으로 물질과 권력을 통해서 엄청난 자기 세력을 형성해 갈 거예요. 지금 이 시가 유럽 공동체가 10개국이었다가 13개국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기 세력을 자꾸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전 세계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 다니엘서 11장 40절 말씀 보세요. 끝이 임하는 때에 남쪽 왕이 그를 향해 밀고 나올 터이나 북쪽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해오리 바람같이 와서 그를 치고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흘러넘치며 지나가리라. 이 말씀의 뜻은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남쪽 왕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일어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7년 대환란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과 옛 로마 판도, 이 유럽이 손을 잡고 그 모슬렘 사원을 헐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슬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언젠가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황금 사원이요, 모슬렘의 사원 중에 2대 사원이에요. 두 번째 큰 사원이에요. 하나는 사울이 있고 제일 큰 게. 그런데 그걸 헐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니까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가 부글부글 끌어올렸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남쪽 왕이 누구예요? 에집트잖아요. 이 에집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슬렘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대적하는 거예요. 유럽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자 때는 이때다 하고 또 한 세력이 딱 등장하는데 북쪽 왕이에요. 이 북쪽 왕을 성경학자들은 러시아라고 말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유럽과 사이가 안 좋아요. 게다가 러시아는 중동의 수많은 지하자원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전쟁이 딱 두 나라가 딱 일어나니까 그 틈을 타서 자기가 전쟁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적그리스도는 그 전쟁을 빌미 삼아서
아예 시리아가 에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던 이스라엘이 필요했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 적그리스도의 나라 유럽이 에집트가 공격을 해 오니까 전방 기지를 옮기는데 이스라엘로 옮기는 거예요. 요 때는 요 때다 하고 싹 옮겨요. 여기에 옮겨가지고 여기 다니엘서 11장 41절 보세요.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그랬죠. 기회를 틈타서 영화로운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가 오히려 이스라엘은 계속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대로 뺏겨버리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옛날 암몬과 모압과 여기에 그 에돔이 살던 그 요르단 들에 있는 그 요새 페트라 성이라고 하는 요새로 피신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민들,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해 두신 요새예요. 그래서 그 요새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듯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페트라로 피신을 하고, 그러자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공격해 왔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자신을 공격해 왔던 에집트를 비롯해서 이 남아프리카 전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42절 보세요. 42절부터 43절의 말씀에 나와요. 그가 또한 자기 손을 그 나라들 위로 펼치리니 이집트 땅이 피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지금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이집트 땅이 피하지 못했다는 말은 이집트 땅이 먹혔다는 얘기잖아요. 그가 금과 은의 보물과 이집트의 모든 귀한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리비아 사람들과 에디오피아 사람들도 그의 발밑에 있으리라. 이렇듯 적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서서히 전 세계를 잠식해 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안 좋은 소식이 동쪽에서 북쪽에서 싹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황인족이 2억의 군대를 형성해서 바로 유브라테스 강이 그때 말라서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기 44절 보세요.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는 소식이 그를 근심하게 하므로 그가 크게 경로하여 나가서 많은 사람을 멸하며 완전히 없앨 것이요. 북쪽에서 동쪽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2억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니까 근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경로하여 이제 전쟁을 준비해서 나가요. 그런데 나가서 이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또 대승을 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인류 마지막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2억의 군대가 동쪽과 북쪽에서 이렇게 밀려오고 유럽의 군대가 1억이 와가지고 여기 아마겟돈에서 싸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지 말발굽 있잖아요. 말발굽을 적시며 내를 이루었다, 강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게 되는지 몰라요. 그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를 해요. 근데 그 승리가 바로 그의 마지막 날을 장식하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 11장 45절 보세요. 또 그가 자기 궁궐의 장막들을 바다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도시에 세울 터이나 그의 끝이 이르겠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종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 하늘 문이 쫙 열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을 좀 펴보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제 하늘이 열렸어요. 보라, 흰 말이라 백마가 나타나요.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여 전쟁을 하시느니라. 아마겟돈에 모여 싸워 이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이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곳에 장막 궁전을 펼치는 순간에 하늘문이 싹 열리면서 백마 탄, 흰말 탄 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실까요?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이분이 곧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감히 그분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말씀 계속 봅시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바로 잡히죠. 또 그 앞에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 거짓 선지자들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자,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 이단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해요. 이 둘이, 자, 어떻게 돼요? 산채로 유황불로 불타는 호수에 던져지고 지옥에 바로 산채로 던져져요.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이라고 하는 게 칼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후하니까 칼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날짐,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최고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신 주님은 당신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어떻게 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리니. 한마디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계속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살으라고요? 첫째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둘째는 자기 옷을 지켜라. 이 자기 옷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는, 이 벌거벗고 다닌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이 안 믿는 거. 요걸 벌거벗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날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자기 옷을 지킵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복되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세상 종말이 가까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가 좀 알고 늘 깨어있어 준비함으로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옷을 지킴으로 칭찬받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저들의 마음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